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것도 주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들은 이제 앞에 간단히 말씀을 정리해 보면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구원받은 사람들이고 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들이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안에 거룩한 성령을 보내주셔서 여러분 안에는 세상 영이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성령을 모시고 사는 놀라운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이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이 놀라운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내가 억지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해서 산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 속한 사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 빛 가운데 사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여러분들은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어 거룩한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제 영원한 영광에 도달할 때까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의롭다 하신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시는 그날까지 날마다 인도해 가시고 그리스도의 끊임없는 사랑이 부어질 것이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누구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이 여러분에게 날마다 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놀라운 복을 받은 것은 여러분이 의로워서도 아니고 또 여러분들이 착해서도 아니라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선택을 받기 전에 우리는 이 땅에 죄 아래 태어나서 죄 아래 태어났기 때문에 죄가 우리를 지배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원수되었던 우리들 하나님이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주권적인 뜻에 따라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영원한 영생에 이르도록 이끌어 가실 그런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 그 일을 계속 진행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떠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버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여러분과 늘 함께 계셔서 인도해 가시고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자기 이해입니다. 내가 누구냐? 예수 안에서 나는 어떤 사람이 됐느냐? 그것을 여러분들 늘 기억하시고 감사하는 마음이 여러분 안에 충만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자신의 능력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 왕노릇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기도의 응답으로 성령이 여러분 안에 끊임없이 역사하여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시는 놀라운 복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날마다 주와 함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로마서 12장 3절과 3절 13절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로마서 12장 3절과 13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12장 14절로 21절까지는 이 내용 속에서는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를 다루어 주시면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이런 말씀으로 14절부터 21절까지, 그러니까 12장 3절 13절은 교회 안에서, 그 다음에 14절로 21절에는 이 세상의 박해와 시련 속에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박해 속에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원수 맺는 원수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끊임없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게 이제 12장 14절로 21절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난주에 14장 1절과 7절은 그리스도인과 국가와의 관계에 대한 설명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지만 이 땅에 세상 나라의 시민으로 살고 있으니 어떻게 이 나라에 대해서, 국가의 권세에 대해서, 국가의 제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지난 시간에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는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이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역자요 하나님의 일꾼이요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하는 일을 해야 한다 하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주시고,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세금 바칠 거를 세금을 잘 바치시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이제 그렇게 국가 생활에 대한 내용을 포괄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은 8절부터 이제 10절까지 내용인데,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되느냐, 이 문제를 8절부터 10절까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는 국가의 제도에 대한 얘기했고, 우리는 이 국가뿐만 아니고 대한민국이라는 사회 속에서 생활을 해가는데 우리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다루어 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신앙인들은 이 땅에 하나님이 두실 때에 너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니 천국 간다, 그거로 끝이다, 그게 아니죠. 이 세상 가운데 중요한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이 사회 속에 두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할 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 나가서 이 세상 속에 안 믿는 사람과 어우러져 살면서 우리는 세상 가운데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안에서만 역할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회 속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해서 여러분이 아는 대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소금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인데,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할 때에 세상이 어떻다는 뜻이냐, 세상은 생선을 잡으면 더울 때에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곧 상해지죠. 그냥 두면 아무 쓸모없는 썩어지는 그런 생선이 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당시엔, 지금은 냉동실에 갖다 집어넣지만은 옛날에는 그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생선을 잡으면 즉시로 소금을 쳐서 그거를 소금을 이렇게 해가지고 말리게 됩니다. 네, 그래서 소금을 치는 데 쳐서 그 다음에 말려서 그것을 이제 팔게 되죠. 그러니까 바로 먹지 않는 것은 반드시 소금을 쳐야만 됩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이 말씀을 너무나 제자들이나 갈릴리에 있는 설교 듣는 사람들은 금방 알아듣을 것입니다. 이 세상은 소금이 없으면 썩어서 못 쓰게 된다. 그러니 너희의 많이, 그러니까 우리 이제 마태복음 5장 13절에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랬지만,
사실은 원문을 더 드러낸다면 너희만이 이 세상의 소금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소금이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소금이라는 이름은 가졌는데 맛을 잃어버리면 어찌할까? 그러면 쓸데없어 사람들에게 밟혀진다.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밟히는 삶을 살면 안 되죠. 예,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될 중요한 사명이 있는 거다. 이 사회가 더럽혀지지 않는 것은, 이 사회가 썩어지지 않는 것은 소금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우리 사회가 그래도 덜 썩어지는 이유는 믿는 사람들이 자기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이 말이죠. 네,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4절부터 5장 마태복음 14절부터 16절까지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 빛이라는 말씀 속에 배경에는 뭐가 있는 겁니까? 세상은 왜 빛이 필요합니까? 어둡습니다. 깜깜합니다. 무지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고 영생에 대해서 무지하고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 어떻게 참 하나님인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깜깜하다 이 말이죠. 진리에 대해서 어둡다 이 말이죠. 그럼 이것을 비추어야 할 사람들이 누구냐? 너희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마루에 두지 않냐고 등경 위에 두는 이유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빛 가운데 살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교회는 그리고 믿는 사람들은 어디에 가든지 어떤 자리에 가든지 빛을 비추어야 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여러분이 빛을 비치지 않으면 세상은 더 어둡고 더 깜깜해지고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의인지 도무지 알지 못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공부를 하고 그들이 아무리 사회에 높은 지위가 있어도 복음이 없으면 깜깜합니다. 그래서 요 사이에 이 국회의원 우리나라 제일 많이 권세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입니까? 하나지요. 그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지금 뭘 하려고 합니까? 네? 이 사회의 성평등을 철폐하자. 이래가지고 그런 법을 만들려고 지금 하지 않습니까? 응? 얼마나 어둡습니까? 남자나 여자나 차별이 없다. 그러니까 이런 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냥 지금 어두워서 깜깜해서 뭘 몰라요. 분별이 없습니다. 옳고 그름을 올바로 분별해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가정이나 학교에서 공부를 뭘 가르쳐야 되는지 도무지 알지를 못합니다. 뭐가 옳은지 분별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가운데서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이 사회를 그래도 어둠을 억제하고 어둠을 비춰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로마서 12장 3절부터 13절까지 오늘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만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다 이 말이죠. 교회 밖에서도 역할을 충분히 해야 한다 이 말이죠. 또 예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로 16절에 보면 너희는 향기다. 이 세상 가운데 향기다. 향이다.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이 세상 속에 그리스도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살 맛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살 맛을 느끼게 해줄 수 있는 그런 향기를 드러내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말을 했습니다. 믿는 사람들, 망하는 사람들에게나 망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했습니다. 향기의 특징이 뭡니까? 주위를 기쁘게 해주지요. 향수를 뿌리면 냄새가 제거되죠. 예, 향은 어디를 막을 수가 없어요. 향이 있으면 다 퍼지게 되어 있어요. 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그리스도의 향기, 예수님을 알게 하는 그런 향기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3장 3절에는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랬습니다. 먹으로 쓴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쓴 이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러니까 편지가 뭐예요? 편지? 잘 읽어보면 내용이 있죠.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을 잘 관찰해보면
뭐를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서 예수님을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그냥 구원만 받고 천국 간다 여기까지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구원의 큰 줄기지만은 이 어둡고 썩어가고 부패하고 냄새나는 이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을 하나님이 두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 가운데서.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에 가든지 어둠 속에 빛이 비치려고 나 빛 비친다 그러고 방송 안 해도 자신이 스스로 빛을 내면 주위를 비추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 이런 역할에 대해서 별로 알지를 못하고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 믿고 교회 딱 떠나면 전혀 세상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국회에서도 많은데도 그 성평등법을 만든다고 그러고 말이죠. 이렇게 국회 지금 국무총리께서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이상한 법을 언론 탄하고 헌법 어기는 거 아니에요? 그거 만들면 그런 것을 만드는데 아무 소리 안 하고 이게 믿는 사람들의 역할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교회는 이게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도 과거에 이 일제시대 때는 기독교 얼마 안 되는 기독교인들이 바른 소리를 냈죠. 강력한 소리를 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거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 13장 8절과 10절의 말씀은 너무너무 우리에게 중요하고 우리가 이 사회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바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8절부터 10절까지 읽었습니다. 핵심되는 말씀만 정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얘기를 볼 수는 없지만 우리 문맥으로 보면은 딱 한 가지예요. 하나입니다. 자, 8절에 봅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빚지지 말라. 그러니까 사랑의 빛만 져라 그 말이죠. 다른 빛 지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그럼 사랑의 빛을 지라는 이 뜻은 뭐냐? 그 말은 사랑을 실천하라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사랑하라 그 말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성도들은 이 땅에서 다른 모든 사람들을 사랑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내가 열심히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면 그 사람이 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랑의 빛을 지는 거죠. 우리가 이제 빌레몬서가 이거를 아주 핵심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준 말씀인데요. 자, 오네시모라는 사람하고 빌레몬이 나와요. 빌레몬서에는 한 장밖에 안 되는데, 그런데 이 빌레몬의 집에 노예였어요. 노예. 말하자면 오네시모가. 그런데 그 당시는 노예라고 하더라도 집안에 모든 경제적인 권한을 맡겨줘요. 우리나라 말로는 집사라 그랬는데 옛날에는 그런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노종은 아브라함의 보물창고를 열어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그러니까 출애굽기에도 보면은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가정의 모든 문제를 책임졌습니다. 부인 말고는. 그런 정도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 오네시모입니다. 근데 자기 위치를 가지고 그만 빌레몬의 돈을 빼돌려서 도둑질을 했어요. 그리고 저 로마로 도망을 갔어요. 근데 로마의 법에 의해서 추적을 해가지고 오네시모가 체포가 돼가지고 감옥에 갇혔어요. 그래가지고 감옥에 갇혀서 감옥에서 바울을 만나가지고 바울이 감옥에 있다가 전도를 해서 오네시모가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이 오네시모가 얼마나 바울에게 충성스러운 동역자가 됐는지 몰라요. 그런데 법적으로 따지면 빌레몬이 아직도 주인이야. 그러니 바울은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내요. 그래서 이 노예 신분을 자유인으로 회복시켜 달라. 그래서 나한테 보내주면 내가 이 오네시모를 충성스러운 동역자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거다. 그 이유 때문에 이제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보내요. 보내면서 바울이 무슨 말 하냐면, 너 빌레몬아, 너 오네시모가 내게 빚 많이 줬지. 도둑질해 갔으니까. 근데 빚 갚을 수준이 안 되거든. 이 사람 지금 돈이 없어서. 그러니까 빚을 못 갚으니까 내 오네시모가 진 빚을 내 앞으로 달아. 그럼 내가 갚아줄게. 그렇게 된 거예요. 자, 그 말을 지금 바울이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 빌레몬아, 너 나한테 빚 줬지? 그런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오네시모야, 너 나한테 오네시모의 빚을 내 앞에 달아. 그러고 난 다음에 무슨 말 하냐면, 빌레몬에게 너 나한테 빚 줬지? 근데 빌레몬이 돈으로 빚질 수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뭘로 빚졌다는 거냐면, 내가 너를 사랑해서 복음을 전파했잖아. 그래, 너 나한테 빚 줬어. 그 빚이 얼마나 큰지 아냐? 나한테로 달아. 나한테 다 해결해. 그래서 오네시모는 빌레몬이 어떻게 했겠어요? 다 빚을 탕감해주고 자유인으로 만들어서 바울과 같이 대했어요. 형제같이. 그러니까 그 당시에 노예 제도가 복음 안에서 깨어진 것을 보여주는 것이 빌레몬서예요. 엄청난 복음입니다. 복음은 노예 제도가 깨지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빌레몬을 이제 나중에 오네시모를 빌레몬이 바울에게 보냈겠죠. 그래서 바울의 평생의 동역자로 바울을 위해서 일하게 되었어요. 자, 거기에 빚진 자라는 말이 나와요. 사랑은 빚을 지는 거예요. 사랑은. 근데 갚을 수 있는 빚입니까? 못 갚는 빚입니까? 못 갚아요. 그게 사랑의 빚이에요. 그래서 피차 사랑의 빚을 져라.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지면 안 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본래 내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영생을 얻게 했어. 그럼 그 사람은 복음 전해준 사람한테 엄청나게 빚진 사람이죠. 근데 그걸 어떻게 갚아요? 못 갚잖아요. 그런 상황이 지금 이게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것도 지지 말라 그래. 그래서 사랑해라. 사랑하라는 말을 강조해 준 말이고, 그러면은 그 사랑의 빚을 진 사람은 어떻게 빚을 갚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빌레몬이 오네시모의 빚을 탕감해 준 거예요. 자, 그렇듯이 내가 다른 사람에게 사랑의 빚을 졌으면 빚을 진 사람은 나한테는 줄 수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한테 복음을 전해줌으로 빚을 갚는 거예요. 자, 그것이 이제 로마서 1장 4절에 나옵니다. 한번 1장 4절 보세요. 로마서 1장 4절. 4절 14절. 로마서 1장 14절입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누가 빚졌어요? 바울이 빚졌죠? 그게 어떤 빚이에요? 사랑의 빚이에요. 왜? 예수님이 바울에게 복음을 자신을 보여주시고 바울이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얻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빚진 사람이야. 하나님께 사랑의 빚을 졌어. 바울 사도가. 그게 빚을 갚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 갚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갚아요? 헬라인, 야만인,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나 복음을 전해주는 게 빚 갚는 일이에요. 자, 그런 개념에서 오늘 본문에 바로 8절에 이야기를 한 거예요.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지지 말아라. 그러면서 아무에게 아무 빚도 지지 말라고 뒤에 나오는 빚 지지 말라는 말은 경제적인 문제예요. 그런데 우리가 경제적으로
빚지지 않고 살아야 된다. 이런 말로 얼른 쉽게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구약에 보면 가난한 사람들은 빚을 지거든요. 근데 빚을 지는데 어떻게 그 빚을 갚아라 이런 얘기가 구약에 나와요. 성경에.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늘 조심해야 될 것은 다 한 절 가지고 다른 절하고 충돌해서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럼 내가 어려울 때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죠. 그 빚지는 거죠. 또 그 다음에 오늘날에는 이제 공식적으로 국가의 금융기관이라는 거 이런 데서 빚을 질 수 있죠. 그거 지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요거는 뭐냐 하면은 빚을 지지 말라는 말은 그 의미가 빚을 졌는데 갚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빚을 지고 난 다음에 그 진 상태 가운데서 계속 갚지도 않고 살아가면 안 된다 이런 뜻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성도들은 갚아야죠. 때가. 그죠? 내가 열심히 일해서 빚진 거 갚아야죠. 그런데 여기에 빚지지 말라는 말은 진 상태 가운데서 계속 난 못해 하고 배째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런 의미로 말씀한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은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그런 말이니까 그러니까 사랑의 빚을 져라, 사랑을 해라 하는 말씀을 강조해서 하신 말씀이다. 그렇게 우리가 보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결론을 그 다음에 이런 말합니다. 남을 사랑하는 자는, 그래서 이 말을 한 거예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룬 자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 이건 율법을 다 이루었다. 자,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율법에서 자유했으니까 율법 필요 없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러니까 이거 그거 잘못 생각하면 안 돼. 이 본문이. 그래서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야, 이제 사랑으로 살면 돼. 무슨 율법이 필요해? 아주 이 교회에서 목회할 때 특히 젊은 사람들, 청년들이 이런데 아주 민감해가지고 야, 이제 율법에서부터 자유했는데 무슨 율법이 필요해? 그냥 사랑으로 살아가면 돼. 근데 그 사랑도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아니라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랑이에요. 예? 그럼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은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 필요 없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뭐라 그래요? 율법을 다 이루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의롭다함 얻었다는 뜻은 율법에서 자유했다는 것은 율법의 정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는 뜻이에요. 정죄. 율법이 죄인으로 판단을 내서 너는 지옥에 가야 돼. 여기서는 자유함을 얻었어요. 왜? 예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해주셨기 때문에. 그죠? 예수님이 의를 입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율법이 죄인을 너 죄 범죄하면 에덴 동산에서와 같이 죽어. 그런데 우리는 죽지 않아. 살아났으니까. 율법의 정죄의 기능으로부터는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어요. 그런데 자유함을 얻은 사람이 이제 율법 필요 없고 내 맘대로 살아가 아니라 사랑의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치?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으니까. 그럼 사랑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냐? 율법을 지키는 것. 율법을 지키는 게 사랑의 삶이에요. 근데 이거를 지켜야 되는데 왜 옛날엔 왜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이게 안 됐냐? 죄가 우리 안에 활동하고 있고 우리가 영적으로 무력했기 때문에 그 율법을 못 지켰어요. 다른 말로 사랑의 삶을 못 했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미 로마서 8장에서 그 얘기했죠. 로마서 왜 우리가 율법을 못 지키느냐? 그죠? 요 로마서 8장에 보면 예, 8장에
1절, 2절, 의롭다 모든 사람이죠. 2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서? 자, 연약해서. 그러니까 율법이 문제예요? 우리가 약한 게 문제예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연약해졌기 때문에 율법을 못 지키는 게 문제지 율법이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율법은 의로우며 거룩하며 선해요. 근데 우리 힘으로 못 지켜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완성해서 완전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율법을 완성해서 구원을 우리가 얻을 수 없는 이유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아담 안에서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고 난 다음에 이제 율법을 이제 실행해 순종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약하면 안 되니까 약한 우리에게 누굴 보내주셨냐면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4절이에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어떻게 돼요? 네, 이제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왜? 우리 안에 누가 있어서? 성령이 계셔서, 성령이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그 성령의 능력, 또 다른 말로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삶을 살아간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율법을 지킨다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랑한다 그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율법 전체가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예수님 어떤 젊은 청년이 나와서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 여러분 아는 말씀이죠. 그거 아니고 10장 7절이 아니고 마가복음 12장 28절로 31절.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 와가지고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뭡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스라엘에 들으라.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30절. 마가복음 12장 30절.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 사랑하라.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것보다 더 큰 계명은 없느니라. 온 율법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 사랑하라 이 말은 10계명 중에 1번부터 4계명까지, 내 이웃을 내 명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은 10계명을 요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10계명을 뭘로, 그 의미를 뭘로 요약했냐면 사랑으로 요약을 한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라고 했을 때 거듭난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는 삶은 뭐 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나와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여지는지를 보여주는 구체적인 제시예요. 자, 그러면 그러니까 율법 필요 없어 그러면 안 됩니다. 물론 성경에 제사법은 폐해졌어요. 왜 그렇습니까? 구약에 있는 모든 제사법과 성막의 모든 법은 다 누구를 설명하는 거예요?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설명했는데 그분이 오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양을 잡을 필요가 없죠. 더 이상 우리가 소를 잡거나 무슨 성막에 가거나 성전에 갈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완성되었어요. 그것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지키지 않습니다. 완성됐기 때문에. 자, 그런데 구약에 또 이제 시민법이 있어요.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만의 독특한 법이 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하라. 그런 이제 그 법은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재판을 하고 판결을 하고 이런 내용들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신정국가에서 사용하는 그런 특별한 법들이 있어요. 그거는 뭘 오냐면 장차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성취된 모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지키질 않아요, 지금. 여러분들 그 법대로 지킨다 그러면 우리가 밥 먹는 거, 우리가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되고, 매기 매운탕 먹으면 안 되고,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거는 전부 다 시민법과 관련된 거예요. 이스라엘 시민. 근데 우리는 천국 시민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부터 자유한 사람이 됐다. 이렇게 되는 법이지만은 그 일반적으로 말할 때에 이제 도덕법이라고 말하는데 십계명이 대표된 도덕법은 폐해지지 않은 거예요. 영원한 법이에요. 그걸 어떻게 아느냐? 예수님께서 산상설교를 하면서 마태복음 5장에서 무슨 말씀을 했냐면요. 이런 말씀을 했어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느냐? 아니다. 네, 여기 이제 17절입니다.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느냐? 아니다. 뭐하러? 완성하기 위해서 왔다. 그 다음에 18절.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냐냐고 다 이른다. 그러니까 예배법과 시민법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됐어요. 근데 그러지 않은 게 있어요. 그게 십계명이에요. 그럼 십계명과 이제 설명되는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이 있겠죠. 자, 그런 것들은 결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자, 지금 예수 믿으시니까 십계명 필요 없습니다. 그래야 됩니까?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19절 보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거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 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고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이 법은 율법은 1.1획도 예수에게서 완성된 것은 완성된 거고 그 다음에 이 예수님의 사랑에 의해서 성취되는 그런 법은 이제 지금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율법을 무시하면 안 돼요. 그래서 율법 필요 없다 그러면 안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그래서 여기 이제 8절로 다시 갑니다. 8절.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비치지 말라. 그 말은 사랑을 하라 그런 뜻이죠. 사랑을 하라. 그 다음에 그러면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어떻게 됐어요? 다? 그러니까 율법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십계명이 있고 그 십계명을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계명이 64가지예요. 64가지라고 그랬던가요? 그렇게 많은데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예요? 사랑이다.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은 이걸 다 문자적으로 하나하나 안 지켜도 사랑하는 사람은 이걸 다 지킨 거다. 지금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이게 8절이에요. 자, 그러면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사랑하면 된다 그러고 끝나면은 사랑을 제멋대로 생각하죠. 그래서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 게 9절이에요. 자, 그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 간음하지 말라는 7계명이죠. 살인하지 말라는 6계명이죠. 도둑질하지 말라는 8계명이죠. 탐내지 말라는 10계명이죠. 10번째 계명이에요. 쉽게 말라 한 그것은 그러니까 요 네 가지 여기에 네 가지만 돼 있는데 요거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지 말아라. 해서는 안 된다. 이거 아니에요. 그럼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한다고 할 수 있나요, 없나요? 자, 가능하지 말라 그랬는데 사랑한다고 그러면서 가능해요? 이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사람들이 말하는 나 당신 사랑해. 이건 가만히 따져보면 제 욕심이야. 제 욕심이지 진정한 사랑이 아니야. 그죠? 알고 보면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서도 자기가 살인한다고 사랑한다고 입으로는 큰 소리 쳐도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자기 이기심, 자기 러스트, 자기 욕망을 충족시키는 거지 진정한 사랑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여기에 그래서 사랑하라는 이 말씀 속에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거를 다 지키는 게 하나하나 다 지킨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아도 사랑하면 이게 다 되는 거죠. 사랑하는데 도둑질해요? 사랑하는데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사랑하는데 살인해요? 안 되지요. 자,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어요.
이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이 말은 굉장히 포괄적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계명이 있지만 동시에 또 무슨 계명이 있어요? 하라는 계명이 있어요. 이 두 가지를 다 포함하는 말이에요. 이 말이 넓은 개념으로. 그래서 구체적으로 하지 말라는 말과 하라는 말이 있을지라도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는 거다. 그 다음에 이제 10절에도 말합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죠. 그래서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거 다 악이죠.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아요. 만약에 악을 행하고 사랑한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그랬어요. 완전히 이 율법을 성취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전케 하려고 왔다는 말과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서 율법을 완성하셨어요. 왜? 사랑의 삶을 사셨고. 자, 그렇게 보면은 이제 문제는 이 본문의 열쇠는요 여기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할까요? 라고 한다면 자, 그 중간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여기에 열쇠가 있어요. 내 자신과 같이, 자신을 사랑하듯이, 그런 뜻이죠. 자,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을 할 때에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나를 바르게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자신을.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자신에게 아주 나쁜 짓을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한다고 말을 할 수 있는데 그건 거짓말이라 이 말. 자, 그러면 내 자신을 사랑하려면 자신이 누군가를 알아야 사랑을 해요. 그래서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내가 누군가를 아는 방법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칼빈의 그 기독교 강의의 첫 번째 단락이 그거예요. 모든 신학의 기초는 내가 누군가를 아는 거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누군가를 아는 거다. 그랬는데 그럼 내가 누군가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알지 않고 나는 착해, 나는 의로워, 나는 멋있어. 이게 다 헛된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나를 아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누구죠? 예수님이시죠. 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요한복음 1장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 보이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 예수님을 알아야 되고 예수님을 알면 누구를 알아요? 나를 알게 돼요. 그러니까 나를 바로 알면은 하나님을 또 바로 알게 돼요. 이건 아주 밀접한 관계라서 그 칼빈은 기독경을 쓰면서 어느 것이 먼저인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어떻든 하나님을 알아야 나를 알고 예수님을 알아야 내가 누군가를 알아. 자, 우선 따져보세요. 하나님은 거룩하시죠. 그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딱 서면 어떨까요? 나는 부정하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사야가 한 말이죠. 나는 부정한 사람. 나는 망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보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내가 부정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의 완전한 의 앞에 서보는 사람은 내가 범죄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이 예수님 앞에 베드로가 예수님이 말씀을 듣고 가서 그물을 내려가지고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를 잡았는데 너무너무 많이 걸렸죠. 배가 막 가라앉을 정도로 잡았어요. 그 다음에 베드로가 한 말이 뭡니까? 예수님 앞에 가서 엎드려서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나는 죄인이야. 자, 이거를 바르게 알아야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가를 알게 되면 다른 사람 앞에서 내가 교만해지질 않아요. 내가 누군가 알기 때문에. 나 너보다 잘났어 이 소리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군가를 아는 사람은 내가 죄인이다. 그래서 나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생명을 얻었다, 영생을 얻었다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볼 때에 그 사람도 어떤 사람으로 보여야 되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될 사람이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생명을 얻을 사람으로 보게 되기 때문에 그를 사랑한다 이 말이죠. 나를 사랑해 본 사람이에요. 나를 어떻게 사는, 나를 내 욕망과 내 탐욕과 나 자신을 성취하기 위해서 나에 대한 아집과 집착과 자기 고집과 자기 자만에 가득 찬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입은 사람이며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생명을 얻은 사람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라야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다는 것. 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요. 다른 사람이 죄를 졌을 때 옛날에는 저 더럽고 추하고 저 못된 놈 그랬는데 나를 알고 보니까 하나님 앞에 나를 비춰보니까 나도 그래.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린도전서 10장에 가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막 원망하잖아요. 네? 원망하고 막 우상 만들고 막 그럴 때 바울 사도가 뭐라고 쓰냐면 이거는 너희들을 가르치는 교훈이요 그림자다. 광야에서 범죄한 그들의 모습은 너를 보여주는 하나의 거울이요 그림자다. 그러니까 그들을 보고 이 못된 그러지 말고 내가 그런 사람이구나, 나도 그런 사람이구나, 자기를 비춰보는 거죠. 더군다나 하나님 앞에 나를 비춰본 사람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못해요. 다른 사람은 불쌍히 여기죠. 긍휼히 여기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저 사람이 예수 믿어야 되는데, 저 사람이 생명을 얻어야 되는데, 그렇게 그를 사랑하게 된다 이 말이죠.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 자신같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를 정죄하고 그를 비판하고 그를 저주하고 이런 거는 자신같이 사랑하는 게 아니죠. 그죠? 그래서 이 사랑이 어디까지 나가냐면 내가 로마서 5장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 의인이라 사랑했나요? 아니에요. 죄인이었을 때 사랑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을 만한 대단한 선을 행해서 하나님이 우리 사랑했나요? 로마서 5장에 보니까 원수 되었을 때 사랑했어.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에게 원수 노릇할 때 나는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수가 내가 하나님 앞에 원수였는데 자격 없는 나를 하나님이 사랑해 주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는데 저 사람이 나에게 원수같이 사랑해도 나는 어떻게 해? 원수같이 대해도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사랑해야 돼. 그래서 성경은 원수를 그래서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받은 나, 그래서 원수 같은 내가, 죄인된 내가 정죄를 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서 구원을 받았으니까 다른 사람을 대할 때에 저가 나에게 그렇게 못되게 하고 나에게 원수같이 대해도 하나님이 나 사랑하는 걸 생각하고 그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라는 말씀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너 나한테 이래? 같이 때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쌍히 여겨야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사랑해야 된다. 이게 이제 오늘 내 자신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럼 내 이웃이 누굴까요? 내 이웃 선한 사람일까요? 아니요. 내 이웃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준 게 아까 누가복음 10장에 나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죠. 거기서 예수님께 한 율법 교사가 나와가지고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으리까 그랬더니 유대인은 항상 그러죠.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는다 그러죠.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 신약에서 예수님은 해서 영생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값없이 믿음으로 영생 얻게 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은 똑같아요. 항상 그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는다. 지금도 교회 다니면서도 내가 이렇게 해서 천국 가겠나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자꾸 해. 자꾸 계속해서. 아유, 이래서 내가 이렇게 믿어서 내가 이렇게 행해서 그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죠? 자, 그래서 이 율법 교사가 와가지고 율법을 그러니까 어떻게 하여야 무엇을 하여 영생 얻으리까라고 10장 25절에 말하니까 예수님이 율법을 얘기해요. 자, 율법에 뭐라 그랬냐? 그랬더니 이제 이 율법 교사가 딱 금방 정리하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 뜻을 다해 주 하나님 사랑하라 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입니다. 그 율법의 요약이죠. 신명기에도 나오는 말씀이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옳다. 28절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예수께서 이제 내 답이 옳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산다. 그게 뭐예요? 율법을 사실 자기가 행할 수 있으면 산다는 거죠. 영생 얻는다는 말이에요. 근데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렇죠? 만약에 해서 살 수 있다면 예수님이 그 자리에 올 이유가 없죠.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또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내 이웃이 도대체 누굽니까?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질문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한 것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예요. 자, 그러면서 사마리아인이 가다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났는데 제사장은 피해가고 레위인도 피해가고, 근데 사마리아인은 여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불쌍히 여겨가지고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로 상처를 붓고 짐승에 태워가지고 주막에 갖다 주면서 잘 돌봐달라고 데나리온 2를 주고 만약에 더 들면 내가 올 때 갚아주겠습니다. 그러고서는 갔어. 그러면서 예수님이 야,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리고 자비를 베푼 자니까 그렇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 비유를 가만히 보세요. 율법 교사는 이웃이 누굽니까? 그러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그거를 정의하려고 하잖아요. 누가 내 이웃이 될까? 그럼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사마리아인은 이웃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원수예요. 가까이도 가질 않아요. 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이웃이 누군가를 판단하려고,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은 이웃이 아니에요. 이방인들에게 가까이 가지도 않아. 그러니까 누구냐를 판단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웃이 되는 게 중요하다. 이웃이 왜 지금 강도 만난 사람에게는 이웃이 누구냐를 지금 따지는 상황이 아니고 그를 도와줄, 그에게 사랑을 베풀 이웃이 필요한 거죠. 이웃이 되려고 해라. 그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지금 아프고 쓰리고 넘어진 그를 치료해주고 돌봐줄 이웃이 되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이웃이 누구냐를 가지고 도와줄 거냐 안 줄 거냐 결정하는데 예수님은 넘어진 사람에게 이웃이 필요해.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전혀 접근 방법이 다르지요. 그러면 우리 주위의 이웃은 그럼 누굴까요? 교회 믿는 사람? 물론 적용도 될 수 있죠. 그 다음에 안 믿는 사람? 나에게 원수 노릇하는 사람? 그거 가지고 이웃 분별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문제는 원수든 집을 잃었던 고난이 있든 어떤 상황이 됐든 그에게 지금 도움이 필요하다면 내가 그에게 이웃이 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자, 그러면 여기 오늘 본문에 다시 돌아가 봅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그 이웃이 어떤 사람이요? 아까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죠. 정말 어려운 사람이에요. 저 예수 안 믿은 사람은 정말 도움이 필요해. 뭐가 필요해? 복음이 필요하고, 정말 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어두운 가운데 사는 사람은 정말 사랑이 필요해. 무슨 사랑이에요?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빛을 봐야 돼,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바로 너희 가서 저 사람 나한테 원수 노릇하는데 이웃이 아니야. 이거 가지고 따질 게 아니라 아무 상관없이 그에게 지금 복음이 없고 그가 지금 어려움 당하고 지금 시련이 있고 고통당하면 내가 이웃이 되라, 이런 말이죠. 그게 사랑의 실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프가니스탄이 지금 사실은 말할 수 없이 지금 믿는 사람들뿐만이 아니고 사람 살 수 있는 데가 아니에요. 탈레반만 사는데 우리는. 그러니까 뭐 거기 보니까 뭐 여자들은 뭐 몇 살부터 10살부터 40살까지 다 해가지고 탈레반으로 고생한 사람들에게 다 놀아준대. 그냥 다 주는 거야. 그냥 가서 내 마누라 삼아라. 그리고 탈레반은 본래 일부 다 처제야. 그러니까 인권이고 뭐고 하나님 형상이고 뭐 이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 사람은 바로 그냥 그 자리에서 총살이요. 그게 지금 탈레반이야. 탈레반이 그런 사람이 지금 권력을 잡았잖아. 그러니까 정말 이 사람들은 정말 강도 만난 사람인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소식을 듣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방법으로 내가 그 사람들을 사랑을 나타낼까? 저들에게 지금 필요한 게, 절실하게 필요한 게 뭔가? 근데 얼른 지금 내게 알려준 게 그 선교사님 그 글을 통해서 그 선교사님 글을 통해서 기도 요청이 왔어. 날마다 해야 돼. 우리가 그 영혼들 생각하면 그게 바로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는 거예요. 장소와 아무 상관없어. 장소, 민족, 족속, 그리스도 안에는 이게 아무 상관없어. 복음 안에서는. 그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그 현실을 우리가 보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혹시라도 내가 어떤 길을 통해서 도울 기회가 주어진다면 또 도울 수 있으면 돕고, 그건 그 다음에 될 일이고, 지금 우선 급한 일은 우리가 정말 간절하게 그냥 형식적으로 한번 기도땜 하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그 영혼들을 생각하며 우리가 해야 돼. 이게 바로 이웃을 나를 사랑하듯이 살아. 내가 만약에 그 자리에서 그 위치에 지금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이것이 율법을 이루는 삶이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 영향을 미치고 사랑을 실천하고 이 세상에 빛이 되고 이게 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미국의 그 무디에 의해서 큰 부흥이 일어났을 때, 그때 그 사람들에게 설교를 한 사람이 한국에서 이 한국에 그 가서 모인 학생들에게 한국의 복음이 필요하다는 소식을 설교를 했어요. 여기서 이제 선교사로 있다가 간 분이. 그랬더니 거기서 그 소식을 듣고, 야, 여기 이 한국에 이런 어려운 상황이다. 여기 가서 내가 여기를 위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그때 결심하고 온 사람이 언더우드요. 아펜셀러고. 그 시대 같은 또래들이야. 그 사람들은 결혼도 안 하고 왔어. 그래서 여기 가서 결혼했던가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바로 사랑의 실천. 그게 바로 사랑의 실천이에요. 왜?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사랑은요, 착한 마음이 있어서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그건 우리는 부패한 마음이 안 돼. 그게.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이제 아까 여기에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 말이 있기 전에 앞에 무슨 계명이 있어요? 1계명부터 4계명이. 그건 뭐예요? 그렇죠. 그거를 왜 뺐어요?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게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은 있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너를 사랑했다. 그래서 그 너희가 생명을 얻었다. 그런데 그 사랑을 너희가 받고 있고 누리고 있으니 그 사랑에 대한 반응이 뭐냐면 이웃에 대한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 사랑한다.
이게 먼저예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니까. 내가 하나님 먼저 사랑한 게 아니죠. 그리고 그 놀라운 사랑을 내가 입어서 영생을 얻었어. 너무너무 감사해. 그런데 이웃에게 악을 행한다? 이건 하나님 사랑이 아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한 1서에서도 많이 말씀을 우리가 했지만은 요한 1서에서 4장에 보면 11절에 그런 말이 있죠.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맞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야, 우리 서로 사랑하자. 근데 그 앞에 뭐가 빠졌어요? 하나님이 나 사랑하는 게 빠진 거예요. 하나님이 나 사랑하는 게 빠지면 인본주의적인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죠? 그러니까 성경 복음적인 사랑은 뭐가 먼저냐면 하나님이 나 사랑하는 것이 먼저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받아들인 게 내가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진정한 나 사랑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 안에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바라는 거, 내가 욕심내는 거 하는 게 그게 나 사랑이 아니에요. 그거는 불행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 사랑하는 것을 알고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우리가 그건 요한일서 전체의 주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10절.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다. 이게 다시 8절과 9절을 요약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 근데 아까 우리가 로마서 8장에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한다 그랬죠.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시고 하나님에게 위대한 사랑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기뻐하고 감격하는 사람은 그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 이웃을 사랑합니다. 네, 그런 사랑을 우리가 할 때에 우리는 강도 만난 사람들, 우리가 우리 교회 안에서 같이 좋아하는 사람끼리 좋아하는 거 말고 이 세상 한가운데 내려가서 그 어려운 가운데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우리가 관계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랑을 실천하는 거죠. 그 전에 말씀드렸나요? 스펄전 목사님이 길을 가다가 강도가 지나가니까 막 주저앉아서 펄떡 주저앉아서 막 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웁니까? 라고 옆에 다른 사람이 말하니까, 첫째는 내가 예수 안 믿었더라면 내가 저 자리에 설 사람인데 내가 예수님이 날 사랑해 주셔서 믿게 해서 감사하다. 운다. 두 번째는 내가 좀 더 일찍 저 사람 만나서 복음을 전했더라면 저 사람이 저기 가지 않고 생명을 얻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여질 텐데 저기에 가게 됐다. 내가 게을러서 복음을 제대로 못 전한 죄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울고.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원리예요. 예. 자, 우리는 이 세상 한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두셨어요. 직장이면 직장, 또 안 믿는 사람, 사회 속에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우리는 선한 영향을 그들에게 미쳐야 될 위치에 있어요. 예. 그게 바로 아까 말한 대로 그리스도를 냄새, 그리스도의 편지, 그 다음에 소금, 빛, 이거는 신앙인이 이 땅에 있어야 할 이유입니다. 늘 제가 그런 말하지만 신앙인들이 이 땅에 왜 있어야 됩니까? 이 땅보다 천국이 훨씬 난데요. 얼른 고생 안 하고 그냥 빨리 가면 좋은데. 예, 그런데 이 땅에 있어야 할 이유가 있어요. 그게 바로 다른 사람들 앞에 우리를 통해서 사랑이 나타나고 복음의 열매를 맺고 영생을 얻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주셨다. 그게 바로 율법의 완성이고 사랑의 실천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8절부터 10절까지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여러분들이 간직하시고 정말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그랬으니까 말을 다 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너희가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하고 방언을 말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구리와 울리는 꽹과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 그러니 이 사랑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전부예요. 율법을 완성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이미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억지로가 아니라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 마음에 자원하는 심령으로 그들을 사랑할 수 있게 사랑하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셔서 성령의 역사로 이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겁니다. 아유 난 못해요. 그럼 안 돼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나는 안 돼요. 성령님이 살아 역사하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하시고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을 감격하게 하시고 그 사랑에 역사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세상 영을 받지 아니하고 고린도전서 2장이죠. 세상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온 성령을 받은 것은 은혜로 주신 것들을 우리가 알게 하기 때문에 아는 그 마음속에 감동이 일어나서 감화가 일어나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물론 교회 안에서는 더군다나 말할 것 없어요. 근데 교회 안에서 더 원수가 되어 살면은 이건 문제가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더 사랑을 하고 물론 안 믿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사랑을 통해서 향기와 그리스도의 편지와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시지만은 하나님, 내가 이 땅에 하나님이 구원받은 사람으로 그 큰 사랑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으로 있게 하신 것 감사부터 하시고, 내가 이 땅에 두신 이유는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하기 위해서 빛과 소금과 향기와 편지가 되게 하라고 하셨는데, 주여 이 놀라운 삶을 사랑을 통해 실천할 수 있도록 내 안에 끊임없이 성령님 역사하시고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게 역사해달라고 다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한 말씀을 우리가 듣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빛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아버지 하나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떠나지 아니하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빛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성령을 주시고 능력으로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셨사오니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죄를 미워하고 악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선을 사랑하는 귀한 내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님께 맡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